자신에게 주어진 미래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을 기대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 활용합니다. 목표한 바를 얻기 위해서라면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을 아끼지 않고 또 노력과 수고도 아끼지 않고 그러다가 목표에 이르게 되면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목표를 달성했으면 그 앞에 또 다른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다시 달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류는 끊임없는 발전과 혁신을 이뤄왔었고, 그 결과 과거 그 어느 시대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번영된 세상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떨 때는 지치기도 합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얼마나 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우리가 발전하고 어디까지 성취해야 하는지. 한 단계가 끝난 것 같으면 또 다른 단계가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우리 삶의 현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때때로 번아웃에 시달리거나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합니다. 번아웃은 무엇입니까? 기력이 소진되어서 더 이상 일할 힘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매너리즘은 무엇이죠? 타성에 젖어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 하지 아니않고 기존에 있었던 것을 답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번아웃도 매너리즘도 모두 그 다음 단계를 도전할 용기가 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래서 삶이 뒤처지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과연 어떨까요? 지난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며 이스라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종생활도 청산했고 광야의 나그네 생활도 청산했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자기 땅을 갖고 땀 흘려 일하며 정착하는 평범한 생활을 할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정말 제대로 열심히 살아보겠다. 다들 그렇게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행태는 가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1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2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과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였던 그 맹세들을 다 어기고 바알 신을 섬기고 애굽 신도 섬기는 악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번아웃 때문도 아니고 매너리즘도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퇴행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러한 악들을 행했을까요? 이게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대체 이스라엘은 무엇이 그토록 두려웠던 것일까요? 앞으로 그 생존에 대한 염려와 그들의 미래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잘 표현한 소설이 하나 있는데 바로 1954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윌리엄 골딩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파리 대왕이라는 소설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차세대의 리더를 키우는 유년 사관학교의 사관생도들이 비행기를 타고서 먼 곳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 어떤 무인도에 추락을 하게 되는데 비행기에서 유일한 어른이었던 조종사는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여 누워있는 상태였고 남아있는 학생들은 모두 다 17명인데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남아 구조를 요청해야 하는데 무전기뿐만 아니라
생존할 수 있는 구호품들이 부족하여 모든 학생들이 공포와 불안에 떨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관 생도 중에 가장 영장자라 할 수 있는 한 학생이 리더로서 남은 사람들을 통솔하여 체계를 만들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티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아직 어린 학생들이었고 질서나 규율을 따르기보다 장난이나 노는 것을 더 좋아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지식한 리더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충동적인 한 학생이 리더에게 도전을 하게 되었고 다른 학생들은 그 학생을 중심으로 뭉치게 됩니다. 결국 리더는 고립되어서 다른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데 리더를 제외한 그 학생들은 자신들의 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하여 극단적이고 공격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그들이 변질된 까닭은 자신들의 뜻에 반하는 다른 학생들을 2명이나 무참히 죽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리더는 다른 학생들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극적으로 구조대가 섬을 찾아오게 되었고 리더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다른 학생들의 공격도 그제서야 그치게 됩니다. 저는 이 파리 대왕이라고 하는 소설을 꼭 원본으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소설은 오늘날 현대사회의 많은 문제점과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소설에서 제가 눈여겨본 것은 어찌하여 학생들이 무인도에서 폭력적이고 충동적이며 광분하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서로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무인도에서는 생존을 위해 그 어떠한 것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흘러서 환경에 익숙해진다면은 사냥하는 법도 불 피우는 법도 익힐 수는 있겠지만 언제까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겁니다. 결국 파리 대왕의 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서로를 불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서로 죽고 죽이는 처절한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소설 파리 대왕 속의 상황을 지금의 이스라엘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낯선 환경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은 적응을 할 수는 있겠지만 당장은 모든 것이 다 낯설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미래는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조차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조상은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부모님들로부터 하나님 잘 믿어야 한다. 그들은 앵무새를처럼 반복하며 되뇌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교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그나마 기댈 수 있는 게 가나안 땅에 살아왔었던 사람들의 기존 전통이었습니다. 그 기존의 가나안 땅의 전통이란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은 우리나라와 같이 봄에 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거두는 그런 기후가 아닙니다. 건기와 우기가 뚜렷이 있는 기후였습니다. 그리고 이 토양은 온통 광야뿐인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 심고 거두는 일이 불확실한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하셨을 때 그들이 큰 포도송이와 가시를 가져오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음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거민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고 어떻게 많은 과실을 거둘 수 있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엉뚱한 데서 해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바로 가나안 종교를 우리도 믿으면 그들과 같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기 시작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애굽의 신도 다시 섬기게 됩니다. 그것만이 자신들이 느끼고 있는 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결해주고 앞으로의 삶을 번영으로 이끌어줄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도 무시할 수가 없으니 이방신도 섬기는데 하나님도
같이 섬기자는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양다리 신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혼합 종교는 그 어느 쪽도 분명한 입장도 정하지 못한 채 이랬다가 저랬다가 좌충우돌의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인간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 자신들의 목을 옥죄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안에는 많은 혼란과 어려움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면은 반드시 복 주시지만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책임으로 인하여 이방 족속들의 침입을 받아 가진 재산과 양식을 다 빼앗기고 궁핍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으로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몇몇 이방 족속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블레셋과 같은 강대국도 여전히 남겨두셨습니다. 왜 이들을 하나님께서 남기셨나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배반을 견제하시기 위한 대책으로 이방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않으시고 그들을 남기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게 되었을 때 너희 가운데 함께 있는 왕벌을 보내셔서 괴롭게 하신다 하셨는데 바로 이스라엘과 공존하였던 그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할 왕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역할 때마다 이방 족속들의 침입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고통당하고 신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신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할 사사를 보내셔서 그 사사를 중심으로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시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사사의 통치를 받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사사가 죽고 지도자가 없어지면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배역하여서 우상 앞에 절하고 이방신을 섬기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패턴들이 여러 번 반복되는 구약의 역사서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역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을 보내셔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의 진입으로 신음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를 보내셔 다시 나라가 안정되는 이러한 패턴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들도 완전한 지도자가 아니라 흠결이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드온과 같은 경우 쫄보입니다. 이방 족속들을 두려워하여 남들 몰래 고리타작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여색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힘을 과신하여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한테 배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모들을 보면은 사사들은 모두 다 훌륭한 지도자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다 주시고 다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들을 쓰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셨을까요? 결국 하나님 백성을 통치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하시지 않으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들어오지 않으면은 혼란스러운 삶을 반복하며 죄를 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소설 파리대왕의 아이들이 통제력을 상실하여 우매한 길을 따르고 자신들의 의지와 반하는 사람들을 비이성적으로 괴롭히는 그러한 광분을 일으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며 자기들 멋대로 살게 되면은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사사기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자신들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의 운명은 필연적 사망뿐입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상황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인을 죄악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한다면은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을 즉시 내려놓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아까 소개드렸던 소설 파리드 왕의 그 아이들 같은 경우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게 된 계기가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다른 아이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죄책감이 줄어들게 되고 나중에 공격적으로 변해서 자신들의 뜻에 반하는 아이들을 괴롭히다가 결국에는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포심마저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서 취한 행동이 무엇이냐면은 자신들의 악행을 정당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이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리더까지도 죽이는 것입니다. 공포심을 숨기기 위하여서 악을 자초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들은 처음에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하지만 낯선 환경을 살아가는 방법에 익숙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약하니 가나안 사람들처럼 행동하면 좀 어떨까? 그들이 섬기는 신을 우리도 믿으면 좀 나아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점점 타락하게 되어서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점점 깊어져 가고 그래서 선택한 수단이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함께 섬기는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시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양다의 신앙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떳떳하게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살 길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가장 발전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가장 불안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쌓여가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나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 하고 자신만의 방법을 추구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내가 관심도 없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생을 마감하면 그걸로 끝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남게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뿐인 인생은 결국 후회만을 남기는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마치 파리대왕의 그 아이들 같지 않습니까? 나이가 얼마나 되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유아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 가나안 땅에 있는 꿀자리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를 않는데 그 땅은 마치 돼지 목걸이의 진주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때 가장 형통하고 평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참 신자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신 말씀 앞에 따르며 참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잡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현명하게 살고자 소망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하지만 우리의 삶의 죄와 또한 연약함과 또한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매 순간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우리 지체들 주께서 강한 발로 붙잡아 주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또한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